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은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로하신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오고 계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사람으로는 두려움도 있을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두려움이기보다는 정말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땅의 수많은 억눌린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나기를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본 사람도 있지만 보지 못하고 역사 가운데 사라진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듣기는 들었지만 메시아의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어도 보지 못하고 역사의 흔적 속에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든 간에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복교회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대림절 세 번째 아침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장면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탈북민들이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 영토를 밟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땅을 밟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고통과 초조함과 불안함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겨울 같으면 여러분 그 압록강을 건너온다? 무슨 배가 있겠습니까? 필사적으로 그 얼음장 같은 그 추운 그 강물을 가로질러서 어쩌면 떠내려갈 수도 있고 급류에 어쩌면은 갑작스런 이상 증서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상황들 가운데 중국 땅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그게 안정되는 일인가? 아니거든요. 중국 공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안에게 안 잡히려고 필사적으로 강 넘어온 탈북한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는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보셨죠? 네. 대한민국 그 대사관, 그 영토,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그곳으로 여러분 탈북민들이 그 뛰어들어가는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직접 우리가 본 적은 없어도 얼마나 긴박한 상황. 어떤 사람들은 대사관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발짝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끄집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강제 북송을 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죽음의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 이슬을 보세요. 밤새도록 아니면은 동이 트기 전에 이슬이 내렸는데 어느 순간에 나가보면은 말라 있습니다. 이슬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치열하게 그 조급하고 그리고 그 긴박한 그 순간에도 간절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일까? 살고자 하는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러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가끔 가다가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연로하신 우리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유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지만 사실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해져 있는 연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연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갈 수 없고 나는 안 간다고 그래도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소망은 어디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조금 전에
찬양도 드린 것처럼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은 도피성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잠깐 지금 내가 생명을 잠깐 부지할 수 있고, 그리고 잠깐이나마 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잠깐 멈추고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곳.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여호수아 20장의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에 관한 이 제도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셨습니다. 민수기 35장에서 이미 도피성을 이렇게 준비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도피성이 뚝딱뚝딱 거리면서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에 이르러서 도피성 6곳이 유대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도피성은요, 그 이스라엘 유대 지형에서 가운데 중간을 자르면 동서로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동쪽에 3개를 두고, 그리고 서쪽에 3개를 두고 남북으로 퍼져서 하룻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여러분, 그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도피성은요, 실수한 사람, 나의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닌, 고의가 아닌, 내가 어쩌다가 실수한 그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이 이스라엘 땅에는 6곳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져 있었던 약속이기도 했지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을 넘어서 이 땅에는 수많은 인류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도피성으로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오면은 그 도피성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도피성 안에 숨겨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어떤 곳이었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도피성이 그냥 6곳을 임의로 정한 곳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딘가를 길을 간다? 그러면은, 이 길은 왜 이렇게 험난할까? 좀 이 길은 좀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좀 우리가 잘 도달했으면 좋겠는데, 길이 왜 이렇게 험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 6곳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길이 평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에서 좁은 길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찾아서 간다라고 할 때, 아니면은 산을, 아니면은 새로운 길들을 갈 때, 좁은 길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우리는 찾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도피성은요, 길이 넓었어요. 폭이 14m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평탄한 길, 그리고 넓은 길, 누구든지 그 길을 들어서면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도피성의 길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산길을 가거나 초행길을 갈 때 여러분, 우리는 뭐를 잘 봐야 됩니까? 이정표를 잘 봐야 되죠. 이정표. 내비게이션을 잘 봐야 된다. 너무 많이 갔고요. 이정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정표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도피성 가는 그 길에는요, 이정표가 있었답니다. 이 이정표가 미클라트, 히브리 말로 미클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클라트는 어떤 뜻이냐? 받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인다, 끌어들인다, 안아준다, 그리고 보호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히브리 말로 미클라트고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도피성이라고 이름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 길을 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오사를 했는데,
내가 내 계획이 아니라 어쩌다가 실수로 내가 누군가를 죽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있겠어요? 피해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원수가 앞으로 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쫓기는 신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떨리고 심리적으로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클라트라는 표지판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살았구나, 살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유일한 이정표 하나만을 보고 온 흩어져 있는 6곳 중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피성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는 거죠. 나하고 무슨 의미 있는 일이 될까? 여러분, 오늘 그걸 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범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품어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오사랑 그 사람을 긍휼로서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20장 3절 말씀 보시면은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렇게 3절 초반절에 기록되고 있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오살자를 보호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사라고는 달라요. 고의적인 살인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에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아니,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고대에는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왕이 가진 지팡이를 홀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홀을 잡는 순간 이 사람은 잠깐 죽게 되는 그 상황이 유보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과거 고대의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곳에는 번제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번제단 내 귀퉁이에는 뿔이라는 게 있어요. 뿔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뿔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뿔을 잡는 순간 그 사람은 생명이 잠깐 유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의적인가 실수인가는 반드시 따졌다라는 거죠. 만약에 고의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내가 홀을 잡고 제단에 뿔을 잡았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명한 선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오살한 사람, 실수로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쫓기는 사람이 그 형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안식처, 안전지대,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체질을 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지금 과한지도 이미 충분히 아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진토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흙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이에요, 흙.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거든요. 흙으로 나중에 돌아갈 겁니다. 좋게 말해서 흙이지. 여러분, 원문에는요, 여러분, 먼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지를 모아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아요? 후 하면은 날아갈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우리가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피성은 모든 연약한 죄인이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가기만 하면 얻게 되는 은혜의 길이 구원의 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먼저.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는데,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안 돼. 될까요? 이 사람은 키가 너무 커서 들어갈 수 없어. 될까요?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 빠뜨리면 안 돼. 그 사람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그 문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련해 놓으신 길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가 있겠어요? 누구든지 나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문과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아? 하면 여러분 이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너도 받을 수 있어. 너도 받을 수 있어. 우리 모두 다 구원 받을 수 있어. 단지 나는 먼저 구원 받았을 뿐이야. 너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심으로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함께 피난처로 옮길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길 안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도피성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언제까지 머무를 수 있을까요? 오사를 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도피성에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살까요? 오늘 말씀에는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오사란 사람은 그곳에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생명의 그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요, 반드시 누군가가 대속에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저를 위해 죽으시고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셔서 그분의 생명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뀌게 되었어요. 바꾸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의 심령 속에, 온 인류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분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오사란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를 기다려야 된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죽지? 좀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까요? 내가 빨리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미 그 사람은 들어와서 이미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시간적인 사람의 시간으로 볼 때면은 그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시간 속에 이미 그 사람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온 순간부터는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오들오들 떨면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 구원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 도피성이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맞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밖에 있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불안하고 떨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나를 짓누르고 세상의 수많은 제도가 나의 목을 죄어오고 삶의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 공급원을 막는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이미 해결해 주셨는데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구원의 이야기를 드릴 때에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을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지 않았는데 9절이에요. 9절 말씀 20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여러분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외국 사람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생각나시죠? 외국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그 구원을 위한 또한 세상이 구원을 얻고 함께 주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잊지 않고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도피성이 되어주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도 주님과 같은 도피성은 되지는 다 못할지라도 여러분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미클라트라는 편말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대린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 그 안에 있으면 평안하다, 안식을 누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도피성에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는요. 이제 세상 밖에, 교회 밖에, 도피성 밖에서 지금도 그 길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소중한 길 안내자가 되어주셔야 한다라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할까요? 짧게 세 가지. 한 가지는요.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그리고 들어주고 마지막으로는 보호해주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받아주고 들어주고 보호해준다라는 건 이미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거쳐야 되는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전과가 몇 범이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왔어요. 새 가족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전과 있는 사람이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잘은 몰라도요. 주변에서 이미 숙덕숙덕 거리고 있을걸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심우했던 교회에 지나가는 사람이 왔는데 형색이 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는 이 사람 얼마 전에 출소했다더라. 그런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오히려 제 마음에도요. 좀 뭔가가 다치는 듯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사를 했건 어떻게 했건 간에 사람 죽여서 도피성이 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마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뒤에 피해 보복자가 와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그를 받아들여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넘어서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왔으니 이 사람의 사연을 그 사람에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죠. 잘 보듬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살도록. 이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다시 새로운 시대 속에 새롭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이 났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선한 사마리아의 법 이게 있잖아요. 세상에도. 성경 속에서 이거를 알고는요. 이게 세상 속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법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법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 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성경에는요.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 민족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2차 피해를 얻을 수 있고 3차 피해를 얻을 수 있고 끝내는 이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유대인을 안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다 지나갔어요. 레위인 제사장 다 지나갔습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전과가 있든 어떠한 일을 했든 여러분 이 앞에 나왔다라면 우선 이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받아들여 주십시오. 누군가가 문을 열고 형색이 초췌하게 저 맨 뒤에 앉아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따뜻한 곳에 오랫동안 씻지 않았던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오면은요 금세 냄새가 퍼져납니다. 엄청나요. 진짜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분이 내 옆에 앉아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옆으로 가실걸요. 옆으로 자리를 이렇게 옮기실걸요. 우리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맞이해 주세요. 분명히 사연이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는 겁니다. 잘 들어보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사연을 듣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듣지는 않아도 확실한 한 가지를 보았죠. 강도 만났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 주는 겁니다. 자기가 가던 길 다시 오는 사이에 이 사람에게 든 비용들이 더 있다라면 내가 더 지불할 테니 극진하게 지극하게 이 사람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왜요?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 가운데 오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함들을 도피성 대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 미클라트라는 받아들이고 끌어주고 인도하며 보호한다라는 편말을 하나 세워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좋은 도피성의 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번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미클라트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도피성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세상과 잘 연결하여져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모든 자들에게 좋은 길을 안내하는 자들로 함께 쓰여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며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임을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